종종 우리는 이러한 물음 앞에 섭니다. 과연 내가 보는 것은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일까? 사람을 보든 아니면 이 세상의 역사를 보든 아니면 신문을 보든 내가 보는 것은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일까? 또 나는 꼭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있는 건 아닌가? 꼭 봐야 할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내가 듣는 것은 바르게 듣고 있는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말을 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때로는 사실인 양,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듣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온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내 생각은 바른 것인가? 하는 많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태양을 두 눈을 뜨고 태양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몇 초만 똑바로 바라봐도 망막이 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내가 혹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옛말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속을 모르겠다 했는데 사실 나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 내가 100% 알고 있다면 그는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고통 겪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이 물음 앞에 오늘 성령 강림절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창창한 미래를 앞에 둔 청년의 때 인생의 물음에 대해서 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또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뭐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하신?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것까지만 먼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비하신 것을 누가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또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인생은 달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으로 답변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답을 제시하셨습니까?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사랑할 때 거기에 인생의 모든 정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추어와 프로 선수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아마추어 선수는 조금 실력이 모자라서 아마추어 선수고, 프로 선수는 조금 잘해서 프로 선수인가요? 아닙니다. 이 아마추어라는 말은 라틴어의 어무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 뜻은 사랑한다,
연애한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곧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뛰어드는 자가 아마추어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상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 축구를 사랑해서, 내가 그 일을 사랑해서,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 아마추어입니다. 사랑은 나를 움직이게 하죠.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애국자가 되면 나라가 어려울 때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 움직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움직이죠. 그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냐 적게 움직이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사랑하니까 내가 아마추어, 다시 말해서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수가 되는 겁니다. 곧 아마추어 정신 하면 깨끗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 정신은 안 그렇잖아요. 깨끗합니까? 승부 조작까지 하잖아요. 깨끗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좀 더러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마추어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마추어 정신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소비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프로 정신 어떻게든지 뭐 아끼고 절제하고 뭐하고 하겠지만, 아마추어 정신 그냥 호주머니 털어서라도, 야 오늘 내가 점심 낮게 모여 오늘 우리 한바탕 한번 뛰어보자. 사랑을 하면 호주머니를 비우기 시작합니다. 손익계산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는데 이건 손해볼 거, 이건 손해 안 볼 거, 그걸 따져가면서 합니까? 그냥 자식이니까 때로는 손해가 될지라도 또 하고. 그래서 아마추어 정신과 같이 맑고 깨끗한 숭고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예비하신 것이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자 합니다. 자, 9절로부터 11절 말씀, 그 세 가지가 담긴 말씀 중에서 9절은 핵심이 되고 나머지는 거기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9절로부터 11절 봉독합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일찍이 영국의 세계적인 대문호 바로 셰익스피어죠. 이 셰익스피어가 햄릿의 입을 빌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호레이쇼우야, 이 천지간에는 내 철학으로는 몽상조차 못할 더 많은 것이 있단다. 이 천지간에는, 이 세상에는 내 철학으로는 몽상조차 못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은, 곧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몽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 예측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예비하셨는데 하나씩 볼까요? 첫째로 새로운 눈을 열어주십니다. 좀
젊은 분들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영어로 간단하게 한번 핵심만 넣어봤습니다. 비전, 새로운 눈을 열어주신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비전을 갖게 되는데, 자, 그 비전도 세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보던 것이 달라집니다. 보던 것이 달라져요.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이상하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크게 보이다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데 갑자기 거울의 방향을 돌려놓으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게 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를 용서했다. 너 너무 더러웠고 너 정말 내가 참아 볼 수가 없었는데 내가 너 용서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주님은 나에게 다시 돌려서 보게 하는데 나는 너를 용서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그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 얘기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특히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단점을 자꾸 먼저 봅니다. 단점부터 봅니다. 또 저 사람 또 저거 잘못됐어. 또 저 사람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저 사람 보기만 하면 참 내가 속이 끓어.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서 저 사람에게도 참 좋은 장점이 있다. 저 사람에게도 참 좋은 면이 있다. 저 사람 저것을 위해서는 참 굉장히 좋은 그런 열심을 갖고 있다 하면서 장점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장점을 통해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단점을 통해서 주님이 들어가게 하는 통로, 사람이 내가 약한 취약점을 통해서 주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병들었을 때 주님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교통사고 당했을 때 내게 들어오시고, 내가 취약할 때에 주님은 내게 들어오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보던 눈이 달라지는데 이제는 판단하는 눈에서 사랑하는 눈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람은 보는 것으로 전부 다 판단하잖아요. 근데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 내가 이건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것을 새롭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한다. 초대교회사가 다 그렇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받은 빌립 집사는 담을 쌓고 살았던 사마리아, 남쪽은 유대 지방, 북쪽은 사마리아 지방인데 그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 일종의 순수성을 잃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땅 밟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 하면 머리를 흔들었던 사울이 성령을 받고 바울이 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마치 선민사상에서 이스라엘에 거기에 똘똘똘똘 뭉쳐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거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온 세계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보지 못했던 이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이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할 사람이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보이지 않았던, 우리는 아직 내일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십 년의 삶이 아직도 어떻게 될지 확실히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미래까지도, 보지 않았던 앞으로의 삶,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세 번째 요소를 걸러야 되는데, 보던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은 보던 것에 매입니다. 그런데 보던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선입견입니다. 선입견. 주 예수께서 선입견을 가지셨더라면 죄인들 곧 내게 찾아오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얘야, 너 글러먹었다.
너 벌써 몇십 번 사기를 쳐도 몇 번 쳤냐? 너는 안 된다. 너 벌써 몇 번째 이혼했냐? 너 안 된다 하면서 선입견을 가졌더라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겠지요. 핍박자 사울, 정말 스데반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마나 핍박을 가했습니까? 순교자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사울 저거를 그냥 하나님이 번개를 쳐가지고 그냥 그 즉사시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두려워하고 세상이 눈을 번쩍 뜰 텐데 그냥 놔두시고 그런데 결국 사울이 보던 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곧 예수께서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을 멀잖아요. 왜 눈을 멀게 하십니까? 얘야, 이제 내가 보던 것을 내가 좀 보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안다고 하던 것을 내가 좀 거두어내야 되겠다. 내 눈으로 자신만만했던 거 내가 너 눈을 좀 어둡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흘 동안 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하여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할 때에는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과거의 사람으로 자꾸 보신다면 주님은 나의 미래를 예비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 비전을 가지겠다, 꿈을 가지겠다는 것은 하나의 욕심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출세욕을 가져봅니다. 명예욕을 가져봅니다. 나도 재벌이 되어봐야 되겠다 꿈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욕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곧 사망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에는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돈 많이 벌어서 나 많이 선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선교사 내가 정말 나 혼자서도 선교사 3명은 도울 수 있도록 3사람은 파송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요 사역인 것입니다. 사명인 것입니다. 새로운 눈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귀를 열어주십니다. Listen, 들으라. 새로운 귀를 열어주십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 듣지 못하고 말이 많은 것입니다.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듣는 것보다 말이 많습니다. 아유, 저 많이 듣는데요. 대체 뭐 드라마 또는 뭐 다른 거 뭐 세상에 뭐 노래들 그런 거는 많이 들을지 모르죠. 그러나 정말 인간의 소통의 관계 속에서 정말 듣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관계 속에서 정말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였습니다. 듣는 거는 열심히 들으려고 애쓰고 말하는 것은 좀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인내하고 그리고 유익한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사연을 듣기 전에 다 들어보고 너 왜 오늘 늦었어? 사연을 듣기 전에 아이고 사장님 오늘 제가 오다가요 사람이 하나 쓰러져서 거품을 막 하고 그래서 119를 부르고요 조치 취하느냐고 지금 한 20분 늦었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그런데 사연을 듣기 전에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귀를 열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귀를 필요에 따라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러도 하나님은 전혀 귀가 없으시니까 듣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 여러분 찾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 귀가 다치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귀가 다친 아이는 벙어리가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이웃과의 소통, 부부간의 소통, 형제간의 소통, 동료간의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땅에 전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또 보내면 또 핍박하고 또 말 듣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그러자 급기야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했습니다. 이를 예수께서 그 사실이 될 것을 아시고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의 비유로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곧 예수님이죠.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인간의 의논들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자기중심,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곧 성문 밖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라 전하면 핍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가 닫혀 있는지. 그러니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지금도 끊임없이 한 손에는 성경, 그들의 성경,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살잖아요. 듣는 자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듣는 자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think, 새로운 생각, 생각하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죠.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고 하는 그것을 과연 인간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어찌하여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 되셨는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찌 저 처절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새로운 눈, 새로운 귀, 새로운 생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를 뒤집어 놨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다 있을지라도 이 부족한 정도 역시 새로운 눈, 새로운 귀, 새로운 생각이 있기에 이처럼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어려서 과학자가 되고 싶어서 뭘 만들고 뜯어 고치고 그래서 참 좋아했어요. 지금도 웬만하면 또 뭐 고칠 거 없나?
근데 하나님이 고치는 것 중에 최고로 훌륭한 일은 사람을 고치는 일이다. 사람을 고치는 일. 그러니까 고기를 낚는 어부들을 부르실 때, 얘야, 고기 낚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낚는 것이다. 사람을 저 빠져가는 물속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그들이 그 길을 가잖아요. 다 목사가 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결국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눈을 다시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각자들이 바로 그 눈을 다시 뜨기 때문에 그 선각자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로 부름받기 전에 사울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액 특수 과외를 한 사람이에요. 아주 최고의 율법사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S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사람입니다. 구약학 박사가 된 사람입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가 제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제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자신만만해 했던 사람입니다. 철학에도 부전공 철학을 했는데, 그 철학도 뭐 스토익 철학, 스토아 철학자들 그거 다 공부했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다 잘합니다. 플라톤도 잘합니다. 그는 매우 열심히 공부하고 매우 열정적으로 자기가 판단하는 목표를 향해 저돌적으로 달려간 사람입니다. 아주 정말 철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저돌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다가와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오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왔지만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 첫 안수집사 스데반을 잡아 죽이고 하는 일에 선봉장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역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서는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자신의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예수님의 핍박, 이제는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여도 나는 가겠다 하면서 끊임없이 그의 60평생을 핍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감옥에 수없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인 거 압니다.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성령을 받을 때. 사도 바울 이전의 삶은 그릇된 신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념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완전히 자기를 포기한 사람 외에는 신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신념을 갖고 살았어요. 사울, 자기가 붙잡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이 된 다음부터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곧 내가 그동안 붙잡으면 다 되는 줄 알았다. 내가 이 돈만 붙잡으면 되는 줄 알았다. 이 권력의 줄만 붙잡으면 되는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다메섹으로부터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버렸을 때도 주님은 나를 붙잡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저도 사실은 이걸 제 1조로 삼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만약에 어디 가서 설교하라면 제일 첫 번째 설교가 이 설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붙잡으시니까 가는 겁니다. 붙잡으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은 손이 너무 분명한 손이니까 내가 뿌리치려고 해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으니까, 주여 주님 사랑의 손으로 붙잡으셨습니까? 나도 사랑의 손으로 붙잡겠습니다. 주님 나를 믿어주셨습니까? 나는 주님을 더욱 믿습니다. 주님 나를 기대하십니까? 저는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붙잡는 거예요. 붙잡혔기 때문에 붙잡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때로는 크든지 작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아, 은혜로다, 이것이 은혜로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은혜로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뭐해요? 받지 아니하나니, 줘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바울은 인간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 자신과 세속적인 것만이 그에게 분별의 기준이 되는 이른바 자기 중심이 되는 사람, 자기 중심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쓰러지면 붙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아직도 미숙한 신앙인입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밖에 먹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뭐하면 또 좀 뭐하면 토라지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섭취하지 못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는 편식하는 신앙입니다. 골라 먹어요. 골라 먹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범사에를 떼어버리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나를 때로 시험하고 환난에 처할 때는 그것 또한 나를 깨우려고 하시는 것인데, 어찌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 못 믿겠어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 이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웁니다. 거듭난 이로서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기꺼이 헌신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여서 그 뜻을 좇아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때로는 인생을 방황할 때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고 성경을 다시 펴서, 그래, 내가 뭘 하기 전에 성경 일독을 하고, 그러면 주님 앞에 일독을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자. 그래야 되는데 인생을 계속 순환도로도 잘 타면 좋은데 잘못돼가지고 인생을 뱅뱅뱅뱅 돌다가 목적지에 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진 것을 거두기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꽃과 같이 잠깐의 피다지는 부귀영화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앞날이 창창한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인생의 가치는 옛사람으로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눈을 뜨고 새로운 귀가 열리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주님과 같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귀가 열려서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현재와 미래와 천국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고 말이지. 오늘과 내일과 미래와 천국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고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보고 보았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를 다시 점검하며 성령 강림절에 내 인생을 마치 자동차를 AS 센터에 가서 잠시 다 살펴보는 것처럼 정기 점검을 받아보는 것처럼 이 성령 강림절에 나를 정기 점검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노트를 펴놓고 나를 정기 점검하고 하나님, 내가 인생은 한 번인데 내가 가는 길을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일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서는 누구 앞에서도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는 물음들 앞에 답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